어둠에서 우릴 건지시네. 샬롬, 사랑하는 아등이브 친구들, 오미크론이 점점 확산되어 갔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도 두렵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순절 넷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요절 찬테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함께 새롭게 외워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화면을 보시면서 큰 소리로 동작을 따라해보고 또한 말씀을 따라하며 외워보세요. 퀴즈쇼 바이블 챈 2 1, 2, 3, 4 요한복음 6장 35절 요한복음 6장 35절 요한복음 6장 35절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에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 요한복음 6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에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에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에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켜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 바라보기에 부끄러운 모습이 있었다면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회개하게 하시고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세요.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맞이했습니다. 모든 생명이 다시 살아나듯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도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 가운데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더욱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오늘도 전도사님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시며 한 주간을 살아가는 힘과 능력이 되게 도와주세요. 늘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기억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릴 건지시네. 아빠 하나님 사랑 놀라워 우리의 손 붙드네.
지금부터 함께 아버지 사랑 놀라워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빠 하나님 사랑 놀라워 어둠에서 우리 건지시네. 아빠 하나님 사랑 놀라워 우리의 손 붙드네.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주 말씀 따르며 거룩한 삶을 살 때 주님 나라 이루어지네. 아멘. 지금까지 아버지 사랑 놀라워 배워보셨습니다. 아빠 하나님 사랑 놀라워 어둠에서 우릴 건지시네. 아빠 하나님 사랑 놀라워 우리의 손 붙드네.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주 말씀 따르며 거룩한 삶을 살 때 주님 나라 이루어지네. 아빠 하나님 사랑 놀라워 어둠에서 우릴 건지시네. 아빠 하나님 사랑 놀라워 우리의 손 붙드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화면을 보시면서 큰 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일주일간 어떤 일을 하셨을까?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어. 주일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크게 환영했지.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여! 다음날 월요일 예수님은 성전으로 가셨어. 오랜만에 아버지의 집 성전에 가는구나. 성전은 안뜰과 밭갓들이 있는데 안뜰은 유대인만 갈 수 있었어. 그래서 밭갓들을 이방인의 뜰이라 불렀지. 예수님이 이곳을 지날 때였어. 성전에는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있었어. 여기 흠없는 비둘기가 있어요. 하나님께 바치기 딱이지요. 또 돈을 성전에 바칠 수 있는 세겔로 바꿔주는 사람도 있었지. 자, 여기 세 배면 싸게 바꿔주는 거요. 채, 완전 바가지면서. 게다가 제사장들은 그들을 말리기는커녕 장사꾼들에게 돈을 받기까지 했어. 제사장님 덕분에 장사가 잘 돼요. 뭘 이런 걸 다. 이 모습을 본 예수님은 크게 분노하셨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시장터로 만들다니 절대 용서하지 못해. 예수님은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장사꾼들을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셨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도다. 제자들은 성경의 주예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이고 무서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책망하려고 나왔어.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뭐라고? 예수님, 예수님. 에? 뭐야? 성전의 장사꾼이 사라지자 맹인과 저는 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어. 예수님, 진짜 예수님이세요? 하하, 그래, 내가 맞다.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주고 말씀을 가르쳤어.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주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려 했어. 하지만 예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때문에 그러지 못했지. 예수 두고 보자. 하나님 나라 요원들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요원인 우리 친구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우리 친구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원하세요. 그럼 하나님 나라 요원인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멋진 요원이 되기 위해 성경 속에서 등장한 하나님 나라 요원들을 한번 만나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경 인물들의 모습을 보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을지 한번 배워보기로 해요. 우리가 첫 번째로 만날 하나님 나라 요원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2000여 년 전에 이 땅으로 보내셨어요. 예수님에게는 이 땅에서 꼭 해야 할 중요한 임무가 있었거든요. 예수님은 어떤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오셨을까요? 하나님 나라 요원 여러분이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여기는 하나님 나라 요원 본부예요. 이제 이 화면에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실 거예요. 여기서 퀴즈!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1단계부터 3단계까지 화면에 잠깐씩 나타나는 글자를 보고 한번 외쳐주세요. 1단계 보여줄게요.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네요. 좀 어려워요. 우리 2단계 볼게요. 보았나요? 눈이 좋은 친구는 보았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3단계 조금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세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 참 잘했어요. 정답이 바로 뭐예요? 그래요. 한번 정답을 보면서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세상을 구하기 위해 이 땅에 왔단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구할 아주 큰 임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셨을까요? 많은 무기로 나쁜 사람들을 공격하셨을까요? 아니면 엄청난 힘으로 세상을 다스렸을까요? 앞으로 4주간 그 답을 찾는 것이 우리들의 또 임무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전 마지막 일주일 동안 어디서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 친구들이 함께 따라가 봐요. 그럼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만나기 위해 한번 출발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 아등이브 친구들, 예수님을 만나러 출동! 그럼 우리 함께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전 주일로 출동해 봐요. 예수님은 주일에 어디로 가셨을까요? 말씀을 함께 읽어봐요. 다 같이 큰 소리로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을 앞두고 가신 곳은 바로 예루살렘이었어요.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었죠? 맞아요. 성전이 있었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이라는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이곤 했었어요. 예수님도 그때에 맞춰 주일날 예루살렘으로 가신 거예요. 그때 많은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주세요. 예수님을 환영하던 백성들은 그동안 로마라는 나라의 지배를 받았어요. 이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나타나 로마를 혼내주고 백성들을 구원해주기를 기다리고 바랬어요. 그러던 중 백성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생각하게 되었죠. 예수님이라면 로마를 혼내주고 우리를 로마에서 구해주겠지?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 예수님을 아주 힘껏 기쁘게 환영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백성들과는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백성들은 예수님이 아주 멋진 말을 타고 또 무기를 들고 로마라는 나라로부터 해방시켜 주길 원했지만 예수님은 가만히 보니 작은 나귀를 타고 모든 죄에서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럼 예루살렘으로 오신 예수님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을까요?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이 되었어요. 월요일에 예수님은 가장 먼저 어디로 가셨을까요? 그래요, 성전으로 가셨어요. 성전으로 가신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그 답을 한번 찾아보기로 해요. 오늘의 미션! 예수님은 성전에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성전으로 한번 가보기로 해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백성들은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고 예배 드릴 수 있었죠. 그때의 성전은 지금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었는데요. 하나님 나라 우리 아동이브 친구들,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함께 볼까요? 예루살렘 성전은 4개의 뜰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성전의 모든 뜰을 밟을 수가 없었어요. 이방인의 뜰에는 모든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었지만 여인의 뜰에는 유대인 남자와 여자만, 또 이스라엘 뜰에는 유대인 남자만, 또 제사장의 뜰에는 오직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죠. 이방인의 뜰에만 머물러야 했던 사람은 제사장에게 예물을 전달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했어요. 유월절을 맞아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의 뜰에 모였고 제사장에게 소나 양, 비둘기를 예물로 드려야 했죠. 하지만 아주 멀리서 온 사람들은 예물을 가지고 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예물을 팔기도 했어요. 또 당시에 로마에서 사용하던 돈은 헌금으로 드릴 수가 없어서 로마의 돈을 헌금으로 드릴 수 있는 돈으로 바꿔야 했죠. 그런데 이때 예물을 팔고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속이기 시작했어요. 소나 양의 원래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속여서 팔았고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도 더 많은 돈을 받고 돈을 바꿔주었죠. 게다가 제사장들은 이 사람들이 남을 속이는 것을 보고도 못 본 척 눈 감아줬어요. 장사하고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이 제사장에게 무엇을 줬을까요? 그래요, 돈을 줬기 때문이에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 돈을 받는 제사장들 때문에 성전은 더럽혀졌고 그들은 여전히 도둑처럼 성전에 머물러 있었어요. 이방인의 뜰을 지나가시다가 예수님은 이 모습을 보고 화가 막 나셨어요. 거룩해야 할 하나님의 성전이 시장처럼 되었기 때문이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어요. 그렇지만 어느새 도둑들이 모인 시장처럼 변해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고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성전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아픈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나오기 시작했죠. 예수님, 진짜 예수님이세요? 그래, 내가 맞다.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 다리가 아픈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치료해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이 일들을 두 눈으로 보았어요. 어린아이들도 이 모습을 보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며 찬양했어요. 성전을 어지럽히는 일들이 사라지자 성전에서 꼭 있어야 하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성전을 두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다시 기억해 볼까요? 전도사님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래요. 참 잘했어요.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에요.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신 예수님 덕분에 성전은 성전다운 모습, 거룩한 성전의 모습이 되었어요. 하지만 대제사장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어요.
하나님 나라 아동이부 여러분, 이렇게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중 주일과 월요일 이야기를 만났어요.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겠죠? 그럼 빈칸을 채우며 오늘의 메시지를 한번 정리해봐요. 우리 친구들이 밑줄 친 곳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단어를 한번 넣어보세요. 우리 5초 드릴게요. 5, 4, 3, 2, 1. 다 넣었나요? 한번 넣어보죠. 어디에? 그래요. 예루살렘에. 어디에 가셔서? 맞아요. 성전에 가셔서 무엇을 하셨죠? 맞아요. 깨끗하게 하셨어요. 어디를요? 맞아요. 성전을요. 우리 다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어요. 아멘. 성전을 정화하신 예수님은 화를 내는 대제사장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대제사장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무슨 권한으로 성전을 정리하는지, 무슨 기적을 보여줄지 따지는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었을까요? 성전은 곧 예수님을 의미해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하지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일들을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3일 만에 살아나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찾아오셨고 성령님이 계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도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퀴즈, 말씀 속 단어를 맞춰서 말씀을 한번 읽어봐요. 깜빡거리는 글자를 잘 보고 우리 단어를 한번 넣어보세요. 다 넣어보았나요? 우리 정답을 한번 볼게요. 그래요. 참 잘했어요. 우리 정답을 넣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전도사님과 함께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의 몸과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어요. 그러니 이제 성전인 우리의 몸과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아요. 거룩하게 해야 해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깨끗하게 하신 성전의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볼까요? 남을 속이고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은 사라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곳이 바로 거룩한 성전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몸과 마음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을 함께 모두 정리해봐요. 또한 그곳을 성령님과 함께 찬양, 기도, 또 말씀, 섬김으로 채울 때 우리의 모습은 거룩한 성전이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될 수 있어요. 한 주간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해요. 사순절을 보내며 성령님과 함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지켜서 매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매일 하나님과 만나는
우리 하나님 나라 아동이브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 성전인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곳임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거룩한 성전임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전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순절을 보내며 성령님과 함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지켜서 매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거룩한 성전이 되어 매일 하나님과 만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정성을 다해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봉헌송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정성 없이 드리는 것 아니죠. 아낌없이 드릴래요. 나의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께 즐거이 헌신해요. 내 모든 소유 내 생명도 모두 주님이 주신 것.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즐거이 헌신하며 사랑하는 나의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네.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드린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 우리 아동이브 모든 친구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이 세상 가운데 전해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에 평화를 주셔서 전쟁이 끊이게 하여 주시고 또 오미크론으로 인하여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치료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 사순절 넷째 주 아동이브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첫 번째 광고입니다. 친구들, 지금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우리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많이 확진이 되었어요. 서로 기도하면서 이 시간을 지혜롭게 잘 이겨내 보아요. 우리 아동이브 주일 예배는 4월 10일까지 비대면으로 연장이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그동안 교회는 나오지 못하지만
열심히 가정에서 예배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두 번째 광고입니다. 친구들, 사순절 꾸러미 말씀 달력 매일매일 열심히 말씀 읽고 있죠? 그리고 성경 잠언 쓰기 잘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우리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4월 16일까지 해봐요. 그리고 4월 17일에 제출해 주시면 우리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친구들, 이제 초등학생 친구들도 세례를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5월 첫째 주 어린이 주일날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세례를 받게 되었는데요. 세례를 받고 싶은 친구들은 보내드린 안내서를 잘 읽어보고 그 밑에 있는 신청서를 잘 작성해서 다음 주까지 전도사님한테 제출해 주시면 돼요. 부모님들과 잘 상의해서 꼭 신청서를 작성해서 내주시고 이번에 처음 시행되는 아동 세례를 우리 아동이부 모든 친구들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 광고입니다. 예배 후에 출첵을 꼭 해주세요. 오늘 예배 후에 3월달 출석상 시상이 있어요. 꼭 출첵해 주세요. 친구들, 봄이 되었어요. 밖에 있는 목련꽃도 한번 보고 또 산수유도 보고 개나리도 보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봐요. 우리 한 주간도 사순절의 의미를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기억하며 건강하게 잘 보내세요.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하나님 나라 요원들 반갑습니다. 16호 1주 공과 시간입니다. 인트로 만화 모두 잘 봤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요원으로 부르셨어요. 우리의 임무는 바로 성경 속 요원들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먼저 만날 요원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최고의 요원,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만날 거예요. 예수님의 임무는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었는데요. 마지막 일주일 동안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함께 만나봐요. 오늘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그 시작을 함께 만나봐요. 오늘의 이야기,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그럼 오늘의 말씀을 읽으며 함께 출발해 볼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 아멘. 하나님 나라 요원 여러분, 쭈니와 친구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만나기 위해 벌써 출동했어요. 이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오타쿠의 말을 들어보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고 계시대요. 예수님은 마지막 일주일 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오셨어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여러 준비를 하실 거예요. 과연 예수님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함께 출동해봐요. 포차 성경 이야기, 예루살렘으로 오신 예수님의 행적을 함께 따라가봐요. 첫 번째 그림을 볼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 예루살렘을 찾았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이라는 큰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모였어요. 예수님과 제자들도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향했어요. 두 번째 그림을 봐요. 주일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크게 찬양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쳤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큰 힘과 권세로 로마에게서 구해주길 원했지만 예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더 큰 뜻을 품고 계셨어요. 세 번째 그림을 봐요. 다음날 월요일, 예수님은 성전으로 가셨어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찾아가신 곳은 성전이었어요. 성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이었어요. 예수님이 가신 성전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마지막 그림을 볼까요? 성전은 안뜰과 바깥뜰이 있었는데 안뜰은 유대인만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바깥뜰을 이방인의 뜰이라 불렀어요. 예수님이 성전으로 들어가서 이방인의 뜰을 지나셨을 때 예수님이 중요한 일을 한 가지 하셨대요.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이 이곳을 지날 때로 함께 가볼까요? 단서 퀴즈. 성전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더럽혀진 성전을 보고 화를 내셨어요. 성전은 왜 이렇게 더러워졌을까요? 예수님은 왜 화를 내셨을까요? 그 이유를 알고 예수님을 따라 성전을 정리해봐요. 먼저 예수님이 성전을 보고 왜 화를 내셨는지 알아봐요. 마태복음 21장 13절의 말씀을 찾아서 예수님의 말풍선 속 빈칸을 채워보세요. 준비, 시작! 정답을 확인해 볼까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런데 너희는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구나. 이방인의 뜰에서는 재물을 가지고 오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소와 양을 팔았고 헌금을 드릴 수 있는 돈으로 돈을 바꿔주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곳에서 장사하고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은 도둑처럼 비싼 값으로 속여서 팔았고 예배를 도와야 할 제사장도 한편이 되어서 사람들을 속였어요. 예수님은 이 모습을 보고 성전을 다시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시기로 결심했어요. 그럼 이제 예수님을 따라 성전을 더럽히는 것을 없애고 성전에 있어야 할 것들을 채우며 성전을 정리해봐요.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을 따라 함께 성전을 청소해요. 보기를 보고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들을 그림에서 찾아 X를 그려보세요. 준비, 시작! 정답을 확인해 볼까요?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돈 받는 제사장들, 다투는 사람들의 모두 X를 그렸어요. 그럼 이제 성전 다시 채우기를 진행해 볼까요? 두 번째 보기를 보고 성전에 있어야 할 것을 그림에서 찾아 동그라미를 그려보세요. 준비, 시작! 정답을 확인해 볼까요?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시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과 다리가 아픈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왔고 예수님은 그들을 치료하셨어요. 이제야 성전이 성전답게 변화되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이렇게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어요.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후로 우리의 몸과 마음은 성전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듯 우리도 성전인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겠죠? 그럼 성전인 우리 모습은 어떻게 깨끗하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함께 생각해봐요. 추리, 생각 비추기. 성전인 우리 몸과 마음에서 청소할 것과 채울 것을 빈칸에 적어봐요. 준비, 시작!
모두 다 적었나요? 선생님은 이렇게 적어봤어요. 미션 성전인 우리의 모습 정화하기. 첫 번째, 우리의 몸과 마음에서 청소할 것. 미움, 욕심, 거짓말, 욕. 두 번째, 우리의 몸과 마음에 채울 것. 찬양, 기도, 말씀 읽기, 사랑. 우리 몸과 마음에서 청소할 것과 채울 것을 빈칸에 이렇게 적어보았어요. 친구들, 우리 몸과 마음이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거룩한 성전답게 우리 모습을 매일 거룩하게 지켜나가요. 하나님 나라 요원들, 오늘은 월요일까지 예수님의 행적을 만나봤어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예수님이 마지막 일주일 전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 정리해요. 오늘의 메시지. 예수님은 마지막 일주일 전 어디에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빈칸을 채워 오늘의 메시지를 완성해 보세요. 준비, 시작! 정답을 확인해 볼까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정리하셨어요. 예수님이 깨끗하게 하신 성전을 기억하며 한 주간 성전인 우리의 몸과 마음도 거룩하게 지켜가기로 해요. 하나님 나라 요원들, 오늘의 공과는 여기까지예요. 그럼 이제 이번 주 가정 미션을 소개합니다. 가정활동지를 준비해 주시고요. 먼저 앞면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 배운 내용을 복습해요. 그리고 뒷면을 펼쳐서 우리 집을 성전으로 거룩하게 만들 것을 적어봐요. 성전인 우리 가족이 모인 우리 집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집에 채울 것과 버릴 것이 무엇인지 적어보고 한 주간 거룩한 우리 집을 만들어 보세요.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